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유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을 성령 충만함으로 불어 넣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끈기가 필요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레위기일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초반에는 그래도 읽을만 한데 가면 갈수록 계속 뭔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뭔가 다르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인지 많은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 제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어려운 제도와 법률로 가득 찬 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무조건 따분하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삶에서 실패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정결 규례가 있고 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도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예배를 강렬히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겉으로 기뻐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보고 그것을 맛보고 우리가 영적 기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가치를 맛보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참여하고 설교 자체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드러내고 또 삶 속에서는 성령의 힘입어 그것을 삶의 예배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 머물던 약 11개월 동안의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또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을 할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 정체성의 출발점이 되는 제사, 곧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사이고 또 이 제사가 예배라면 이건 예배를 집도하는 목사나 여러 교역자들에게 필요한 본문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그 중에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주도하는 제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규례와 백성 전체가 참여하길 바라는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위기는 제사장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매뉴얼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책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이라면 꼭 한번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이나 또 여인이나 또 부족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키우던 소와 양, 염소를 들여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이 태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드리게끔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걸 바치게 하기 위해서 태워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 드릴 때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 자체가 필요해서 태우라고 했고 진짜 사람처럼 향기를 맡고 싶어서 번제,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 제사의 핵심은 사실 제물 자체에 있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제사자 자체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의 주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예배의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완벽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절차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방식과 또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3절인데요.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흠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제사의 절차들, 제사자가 직접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자가 직접 안수를 하고 또 동물을 잡고 또 제사장과 함께 그것을 잘라서 번제에 태워드리는 모든 과정 역시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주셨지만은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깊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흠없는이라는 단어와 기쁘시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지 과연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흠없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뜻인데요. 신체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이 제물의 조건은, 그러니까 흠없는 소와 양, 염소들이 신체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이 흠없는이라는 히브리어 탐임, 이것에 대한 조건은 제사자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제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제사자 역시 정말 흠없는, 아주 정말 흠없는 제사 제물을 선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고 봐도 흠이 없기도 한데 이 제사법을 어기지 않을까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계속 보고 봐도 자신이 키우던 소와 양, 이 귀중한 이 재산인 이 양을 바쳐야 되는데 이 흠없는 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걸림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그만큼 제사자는 흠없는 소와 양을 선별하기 위해서, 특히 수컷을 선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제사자들은 흠없는 소와 양, 염소, 새, 비둘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사자의 마음 상태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우리 모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흠없는 것을 준비하나요?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나요? 그리고 예배에 설레임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당시에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율법은 폐기되어 있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매일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흠없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지존하시고
가치 자체가 되시는 분인데 그 가치 자체인 분의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그것을 보고 또 맛보고 예배 중에 또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기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한테 다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인 것처럼 우리 태양이 빛을 반사하면 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한테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을 드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기쁘게 드리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흠없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세에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은 확실한 것은 율법을 지켜가며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율법적인 제사, 흠없는 동물들을 자르고 또 태우고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이 제사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경멸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든 또 신약의 예배이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어렸을 때 손자였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제가 세 명이서 제사를 드릴 때가 많았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순서가 많고 또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의 기일을 맞춰가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뭐가 이렇게 순서가 복잡하고 또 향냄새가 너무 맡기 싫었고 근데 또 제사밥은 너무나 맛있고 제사밥이 또 맛있어서 항상 제사를 막 기다리게 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따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 제사 방식은 제사자가 대부분을 다 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방식은 제사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사자 자체가 소의 안수를 직접 하는 겁니다. 두 손으로 꼭 눌러서 안수한다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냥 한 손으로 편하게 안수한다는 신학자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안수를 한다는 그 의미에 대체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태워드리는 이 제물에 안수를 함으로 이 태워드릴 제물에 내가 옮겨진다. 그러니까 죄가 옮겨진다. 그리고 이것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또 내가 속죄가 된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자들이 이 제사자 한 명 한 명들이 자신이 준비한 흠없는 동물들에게 안수를 하고 또 제사장과 함께 동물을 죽이고 또 각을 떠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은 세밀하고 또 상세한 내용과 또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하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힘없는 어린 양이 먼 미래에 직접 예수님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1년에 한 번씩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던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씩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속죄시킬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성품으로 최고의 가치를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보고 예배 중에 맛보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고 제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수하고 또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제물을 자르고 또 씻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화제로 또 선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제사자가 이 세상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두 손으로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또 제물과 일치되고 또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 예배자가 예배에 깊이 관여하게 됨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빠져있는 삶으로는 어떤 예배의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법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이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예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맛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